같이 기도한 무릇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말씀하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보면 결국 자신이 너무 아프면 남을 배려할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티벳에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에게 뇌파 측정기를 붙이고 하루 종일 관찰했더니 어떠한 이야기에도 어떠한 말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뇌파가 항상 평온한 그 뇌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뇌파가 갑자기 엄청 흔들리는 일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모기가 한 마리가 와서 괴롭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불안해지면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푼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 스스로 선해지고 내 스스로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자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이 이 성자가 된다라는 거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내 것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선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가복음 10장 17, 18절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로마서는 결국 그것을 지향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우렴도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배품과 자유와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한다고 해도 그거 오전에 기뻐하다가 오후에는 분노로 끝나는 하루가 될 때도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기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너무나도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재롱을 보고 기뻐하다가 저녁에는 아내와 남편과 싸워서 분노에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용서와 사랑을 만들어낼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브레넌 매팅이란 영성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능력도 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히 평가한다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선함도 없는 내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들이다.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특권을 얻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외친다. 당신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받아야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이 온 거예요. 생명을 주고 진리를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누리라. 우리 여태까지 해온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거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을 안다라는 건 내가 거지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오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18절에 내 안에 선이 없다. 아까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죄고 우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욕구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야기가 뭡니까? 바리새인의 어제 이야기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한 율법 좀 지켜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왜곡해서 오히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도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왜곡하고 합법화하고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합법화해 주는 게 율법이 되는 그러한 형국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만들어낸 건 악뿐이에요. 나의 악한 행위조차도 율법으로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거죠. 차라리 하나님 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솔직한 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죠. 그들의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과 위선과 거짓을 합법화한 거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도리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절실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거짓과 위선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16절에 마태복음 23장 16절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무나도 빠져나갈 길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그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하면 죄야. 근데 상식적으로 누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죠. 하나님의 집 앞에서 내가 맹세해 이렇게 하지.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한 거 아니니까 안 지켜도 돼. 그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운했다 해도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든지 죄를 합법화시켜주는 일을 한 거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오히려 엉뚱한 합리화와 자기 위선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 뿐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죠. 이 정도면 내가 지킨 거 아닐까? 이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 수만 있어? 이 정도면 나 괜찮은 믿음 아닌가? 그렇게 지나갈 때가 우리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괜찮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외면하고 망각하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거지와 같다. 우리의 정확한 파선 선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정확한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고 비워져 있어야 거기에 새로운 것이 부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지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지 내가 채워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빈 마음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요건은 뭡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자꾸만 합리화하고 괜찮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 알지 않느냐? 우린 선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린 근본적으로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모든 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뜨겁게 감격으로 경험되고 고백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친밀하신 분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이기적인 욕구를 앞세우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시도를 포기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주일 파송 찬양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노래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기를, 아버지의 눈물이 나에게 임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느껴지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 기쁨, 슬픔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찬양이 이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행하게 되는 삶.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구해야죠. 목말라야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1절 그 이하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왜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갑자기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뭐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변화돼서 다르게 살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삶을, 그 주변을,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7장 54절 사도행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이 순교, 그리고 이 순교가 그냥 이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을 본 사람이 사울, 바로 사도행전의 바울이에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그가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던 그 인생이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탄생하게 했어요. 스데반과 바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으면 그 썩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본 바울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또 사도 바울의 순교를 본 사람이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았던 스데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2000년 지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 하나님 앞에 배고픔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부른 사람은 구할 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정신이 팔린 사람은 목마르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유흥에 빠진 사람들, 그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걱정에 눌려 있는 사람들,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나병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시체처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성령의 담비와 홍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님, 그분을 체험함으로 다르게 살고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말씀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